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인데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있네요. 어떤 문제였나요? 네, 이제 그 당시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으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 유대인 과부, 그리고 헬라파 이제 유대인 과부, 이런 이제 과부들을 돌아보고 살펴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의 과부를 왜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돌아봐 주면서 돌아봐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결국 그 사도행전 6장을 들여다보면 집사 7이 사람을 세우게 되잖아요. 네. 사도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제쳐두고 이렇게 구제하고 또 이런 물질을 관리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을 관장하는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이제 집사 7을, 성령이 충만한 집사 7을 세우게 됐는데, 감사한 것은 그 집사들도 그냥 이 재정을 관리하고 또 구제하는 일을 돌아보는 그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증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고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저는 가정에, 부부 사이에 일어난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난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 그게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복음에서 마음이 멀어질 때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때 갈등이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에 부딪힐 일도 없고 마음에 원망할 일도 없고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때로는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좀 가난해도, 좀 힘들어도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가득하면, 그리고 복음의 마음이 정함이 있다면, 그리고 복음 앞에 우리 삶을 드리고 살아간다면 이제 모든 우리 삶 속의 갈등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고, 우리가 복음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돼서 형제 자매들이 이제 복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도 갈등도 다 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잡한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워지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고, 또 그 관계에서 또 많은 일들, 많은 갈등, 많은 또 부딪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많은데요. 또 그렇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가 자꾸 떠올라서 이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적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15년, 16년도 그때 있을 때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루에 한 번씩 그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도 듣고, 4번도 듣고, 5번도 듣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에 마음이 젖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은 저도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직접 듣고, 그 다음에 녹음된 오디오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참 많이 놓쳤구나. 네.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러면서 마음에서 내 마음이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그러면서 4번째 읽었을 때 또 다른 거예요. 5번째 읽었을 때 또 놓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2번, 3번 듣고 또
주간 기쁜 소식지에 올라와 있는 그 설교를 또 읽어보고 그러는 동안 야, 우리 마음이 정말 영적으로 둔해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2번, 3번 들어야 그때서 이 말씀이구나.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이 비로소 마음에 남게 되고 감각이 되고 머물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형제를 지낼 때 주간 기쁜 소식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1번, 2번 읽고 3번째 읽을 때 밑줄을 그었어요. 네. 4번째 읽을 때 이제 아예 동그라미를 그었어요. 예. 그러면서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이루려는 의지가 많았어요. 근데 나를 부인하고 또 나를 벗어버리고 나를 비우고 내가 비워져서 주님의 마음이 딱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말씀이 내 안에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나를 이끌고 계셔. 이런 소망이, 이런 믿음과 확신이 마음에 서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일 속에 적게 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일에도 빠지는 것도 있지만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마음이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그 일에 마음이 빠지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자꾸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마음이 멀어져 가는 걸 보는 거죠. 자, 성경을 하루라도 안 읽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 속에 젖어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 속에 이렇게 늘 젖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성경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마음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멀어졌구나, 많이 감각을 잃어버렸구나, 그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조금이라도 시간을 쪼개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괜찮다. 읽다 보면 이 말씀과 가까워지고 또 한마디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멀리하게 해준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었는데요. 성도들이 이 복잡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 인생 속에 절망적인 형편들이 있었고 또 제가 사역을 할 수 없는 참 그런 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참 고통스러웠고 정말 비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형편에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때로는 저 자신이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는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도 기대해보고 또 어떤 사람의 말로 위로도 삼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기도 하지만 결국 거기서 마음이 벗어나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기까지 결국 시작은 하나님으로만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복잡하고 정말 그 마음은 복잡하고 생각도 막 올라오고 절망적인 형편, 어떤 암담한 순간들, 그 형편만 보고 있다 보면 절망뿐인 거죠. 그럴 때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아, 맞다.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그때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지.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지? 야, 정말 내가 교회를 얼마든지 떠날 기회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교회 안에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형편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 속에 젖게 되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들 마음 속에 그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 한 분이면,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우리가 못 이길 게 뭐가 있고 어떤 형편이 와도 뭐가 문제가 되겠나. 제가 형제로 지내는데 어느 날 그 링컨에 다니는 제 둘째 아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어요. 이제 들어간 지 1년 됐는데 카드를 보냈는데 그 하루 만에 왔더라고요, 카드가.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읽어보니까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몸 건강하세요. 근데 엄마 아빠 우리 집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가난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래요. 엄마 아빠 믿음을 가지세요. 그 내용으로 그 카드를 보냈는데 사실 뭐 크리스마스 카드 속에 뭐 몇 자 적을 수 있어요? 네. 몇 자 안 되는 그 내용이지만 막 한마로 한 방만 자식이 선지자라 그러더니 진짜 선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비침이 됐어요. 그래. 돈이 없는 게 왜 문제냐? 가난한 게 뭐가 문제냐? 좀 어려우면 어떠냐? 좀 힘들면 어떠냐? 그래, 지금 내가 사역을 못하고 형제로 지내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응? 맞아.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예수님 한 분 계시면 되는데. 그 주님을 떠올리게 됐을 때,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됐을 때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가장 비참했던 것 같고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가 없이 살아가던 그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 아니었나.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도 그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절망 속에 또 생각 속에 내 자신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이제 주님을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조기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